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우리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제일 처음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 십계명의 첫 번째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민족적인 배경에 있습니다. 이 민족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에 있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국 가운데에 종살이를 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함을 통하여 또한 그곳 가운데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타락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 그리고 당시 고대에 여러 신들을 믿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그 예굽의 신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일을 아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걱정은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바로 이방의 여인들과 또한 신들을 만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들로 살았던 그러한 때를 잊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적인 그러한 배경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굽에서의 종살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때입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제국을 보듯이 당시의 황제들은 신처럼 그 모든 사람들을 받들기 위해서 때로는 동상을 짓고 그 동상 앞에 자신을 높이고 또한 승리의 그 동상들을 세움으로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그러한 그 제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신세와 같은 그러한 지금 이 바벨론에서의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 신들을 믿는 가운데에 그 중에 한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배경이, 또한 시대적인 배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믿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와의 이름이 다른 신들과 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 제국의 여러 신들 가운데에 한 신이었던 여호와라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나 오늘에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다신론이나 또는 하나님을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그런 신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 여호와 참신이신 유일한 한 분이신 그 여호와를 그냥 다른 신과 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강력한 도구로서 이처럼 하나님을 그냥 다른 신과 똑같이 여기게끔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오늘 이 시간 알고 또한 믿고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변화를 날마다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해야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인 야곱의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칭의 대상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변화하기 이전에 그의 성품을 대변하는 이름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야곱이 변화된 이후에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간단한 이름의 뜻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후에는 어떠한 이름의 뜻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큰 아버지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 그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자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어렸을 때는 그 예서와 야곱이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고, 또한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만 쫓아도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이것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을 때에 그는 쫓기는 자가 되었고 그는 도망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예서에게 손수를 빼앗길까 봐 둘째가 된 야곱은 스스로 힘으로 그 장자권을 획득함으로 인하여 그 형 에서에게 그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사고, 또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전형적인 인본주의자였던 이 야곱이 형의 보복을 피해서 그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면서 그곳 가운데에 또 고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야곱은 그곳 가운데에서 연단을 이루어 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고 또한 내가 노력해서 우리 자녀를 잘 이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며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 자녀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성공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연단시키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처럼 이 변화된 이 이스라엘,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대상이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야곱을 부르실 때에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또한 죄 없고 허물 없이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을, 오직 그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능력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또한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유익을 끼치며, 그 야곱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를 변화시키며 또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3절과 4절을 보면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번성, 그리고 다시 그들을 창조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와 있고, 또한 예언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뜨거운 사막을 가다가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탈진하여서 정말로 그 갈증을 해결할 갈구함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랜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땅이 마르고 또한 모든 식물들도 그들이 정말 점점 시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점점 시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필요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바로 마른 땅을 적셔주는 비와 같은 그러한 여호와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공급받고 또한 반석 가운데에 그 충만한 그 물을 공급받음으로 그들의 삶을 영위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서 어떠한 단어들을 볼 수 있습니까? 물, 그리고 시내, 그리고 목마른 자,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솟아나는 그러한 생명.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따름으로 우리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또한 그 담비와 같이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적셔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른 땅과 목마른 자와 같이 그러한 나의 영혼이 목마르고 또한 타는 갈증으로 죽는 것과 같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고 또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이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생명력이 넘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생명이 넘치고 또한 이 성령이 충만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실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에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오시기를 날마다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영이 임하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고 또한 그들 가운데 이 방언이 터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날마다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 마가의 다락방 또한 그 신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성령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기다리며 나에게 생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갈급한 가운데에 주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그 포로로 끌려와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압제하고 핍박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좌절과 또한 실망 가운데에 그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에 또한 고초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그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수한 그러한 신앙의 그 고초와 핍박을 당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정말로 이 3년 안에서 그 시간의 흐름을 보면 예전에는 정말로 목사라는 이 이름이 정말로 존경받기 원하고 또한 존경받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목사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라는 이러한 이름이 점점 아무렇지 않은 이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단체, 그리고 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를 정말로
이상하게 여기는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자꾸만 다른 인식 그리고 이상한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저 사람들은 정말로 믿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저 사람들은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점점 시대가 변해가면서 우리 교회라는 이 단체가 정말로 다른 인식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러한 증거자입니다. 오직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성경을 전할 자는 우리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없으면 또한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 말씀과 복음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직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내 직장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한 오늘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인공으로서 또한 주도적으로 주님의 삶을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역사의 주인공 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그 복음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며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며 인내하며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 또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주님을 나의 유일한 한 분, 유일하신 그 여호와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변화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 거룩한 모습을 또한 그 주님의 모습을 또한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전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